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왕을 설득을 해서 조서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모르드게 개인뿐 아니라 그 속한 모든 민족을 철저히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이콘가 잔인한 사람인가 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음모의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는 아각 사람 하만과 유다인 모르드게 사이의 적대감, 특별히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가진 극심한 미움과 나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이 기록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심한 적대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성도는 그 소속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왜 너는 그에게 절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나는 유다인이라서 그렇다라고 한 것도, 이 유다인은 이방인에게 전혀 인사를 안 한다는 의미냐?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다인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적어도 여기서 갑자기 유다인이라고 왜 나오냐?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유다인으로서 머리 숙일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각은 과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패배당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아각을 패배시킨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울처럼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의 족보를 보면은 기스의 아들로 나와 있고요. 이 모르드게도 사울처럼 기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럼 이 개인적으로도 아각과 싸웠던 사울의 후손, 사울과 같은 기스의 후손이었고, 또 민족적으로 살펴봐도 서로 대립해 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적인 면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 두 민족,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갈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두드러지는 원수로서 존재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뒤쪽에서 기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어떤 민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냐? 아말렉이 처음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겠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상대, 또는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사탄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신앙 여정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해치는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을 대대에 싸울 대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한낱 약탈 민족 하나를 하나님이 친히 영원히 대적한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런 역사적이면서 영적인 정황 속에서 하만에 대해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단지 개인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대적인 사탄의 세력에 항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편하게 하려는 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편하게 해야지, 타협해야지. 그런데 결국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고 무릎 꿇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했던 이 모르드게처럼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나의 대적이다, 우리의 대적은 또한 누구인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지지 않고 대적하여 승리하려는 이런 삶의 모습, 그리고 지조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7절에 보면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하만이 계획을 할 때에 그 멸절할 날짜를 택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길일, 좋은 날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 제비를 뽑은 날짜가 12월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정확히는 12월 13일에 이제 거사가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제비를 뽑은 그때는 언제냐? 정월 1월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앞으로 이제 유다인들을 내가 멸절해야겠다. 그럼 그 날짜를 뽑아야지 해가지고 언제가 되면 좋겠을까 하고 뽑았는데 그 거사일이 무려 11개월이나 남은, 그러니까 1년이 시작돼가지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거의 11월 달이 11개월이 지난 연말에 날짜가 걸린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하만의 마음과는 달리 제비의 결과는 가장 늦은 시기가 걸린 거죠. 가장 빠른 시기 1월 말이나 또는 2월이 아니라 12월이 걸린 겁니다. 아주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언제가 걸렸구나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만일 거사일이 빠른 시일 내로 잡혀가지고 신속하게 일이 추진되었다면은 이 유다인들이 그리고 모르드게가 알고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하만의 급한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기마저도 역사하셔서 그 거사일이 11개월이나 지난 후로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세운 계획을 속히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중간에 자기가 파멸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간절하게 비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빠른 날이 택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제비를 뽑았겠지만 그 결과는 그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는 가장 먼 시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워 이 하만처럼 행악을 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꾀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하고 높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을지라도 그들의 계획과 실력도 결국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는 자들이 계획을 지혜롭게 짜고 치밀하게 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무리 넘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라는 때에 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악한 계획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런 악한 계획을 깨더라도 그것을 좌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자들의 계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맡기는 삶을 살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애쓰고 계획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원수 하만과 맞섰던 모르드게처럼 사탄의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지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일의 성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유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명확한 대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악한 하만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신앙의 지조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